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찬양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 중에 간증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놀라운 간증인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극적인 간증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간증처럼 진부하게 여겨지는 간증도 없음을 보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할 거면 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간증이냐고 합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왜 진부하게 여겨지고 있겠습니까? 먼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은요, 상상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어? 너무하잖아.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이런 말을 심지어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좁게 보면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소위 이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경건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죄인이면서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죄성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죄성은 아담에게 있었고요, 우리의 생명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라는 걸요 단수를 씁니다. 단수가 뭐라는 거예요? 뭘까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짓는 그 많은 수많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의 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더 생각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라는 무서운 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왔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떤 죄인지 다 드러나게 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에도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에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역사해요? 네, 탐심이 역사해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요, 이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고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탐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고요. 또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도록 지금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꾸만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드러내놓고 죄짓진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으로 은밀한 죄를 짓는데 사실은 선수였음을 보게 돼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죄인이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 앞에 갔는데요, 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건강해요. 그럼 의사가 한마디 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축복이고 영생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죄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을 주시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죠. 문제는 그 고백에 뭐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계속 의심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도 사함을 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멘. 한번 떼봅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대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대조가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대조합니까?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임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요, 우리 안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복음, 지식으로 아는 복음에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 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없는 삶을 삽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저희 죄는요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초등학교 아는 수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이 간음죄를 짓고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격스럽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간증을 하게 하면 모든 낙심과 방황이 끝이 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서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감격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신가요? 간증 없는 그리스도인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다 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증이 정말 진정한 간증인가? 정말 나의 고백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간증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의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행복하대요. 그거 아세요? 왜 행복하냐면 바보가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뭔 걱정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 있겠습니까? 남 일이라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불이 나게 연락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주부가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수사님의 우리 정원주 안수사님의 연락을 받고 그냥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막상 나와서 주보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게 프린터가 뭐가 고장인지 잘 안 됩니다. 속으로 슬슬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사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계속 알짱대는 거예요. 초등부 주보를 뽑아야 된다고. 아니, 주일 예배 주보도 안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레이저를 쐈습니다. 지금 정말 회개합니다. 아이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마저 사실 충분한 은혜인데 아멘 안 하시네요. 거기에 너무나도 마음을 졸였고 흔들렸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움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마 주보는 언젠가 나올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또 주보가 없으면 주중에라도 뽑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신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